오늘 우리가 봅시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에스더 전체의 말씀, 전체 구조의 짜임 속에서 4장의 말씀은 그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비유로 표현하면 특별히 4장 14절 말씀은 에스더서의 전체 말씀의 극적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 4장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도 전환점을 이루는 그 교차하는 지점, 그 교차하는 그 꼭지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4장 14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역사를 지으시고 시간 넘어 계셔서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모양,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즉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인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상반절 말씀에 이때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절 말씀에 가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1차 수신자, 에스더서를 받는 1차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차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선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아멘이시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현재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의 말씀에 가면 에스라 1장 1절 4절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1절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이 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조라스터교, 혹은 우리말로 배화교라고 말하죠.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고 불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고레스예요. 거기 말씀해 보시니까 고레스에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고레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내게 주셨나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고, 그 다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토로 돌아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너희 무너진 성전, 완전히 성전이 회파됐으니까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동원시켜줍니다. 기술자도 보내는 거죠. 이런 명령을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내리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남겨져 있는 유다인들이 있는데, 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고레스의 뒤를 이어 등장 아하수에르 왕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에스더 3장 5절 11절 말씀에 가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하만이 바로 아수르의 왕의 제2인자예요. 실권자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하니 6절 말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런 상황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흩어진 유다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민족이 멸절당할,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때, 오늘 말씀에 이때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고 하반절 말씀 이때를 위함인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물리적인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몰살 위기,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반절 말씀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 일을 이때를 위하여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이 멸절할, 멸망당할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할까?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겨지는 그 의미는 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게 역사가 하나님이 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미리 계획해 두셨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미리 정하신 뜻을 조차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이 삼으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유다민족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위기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알겠냐. 그 누가는 누구예요?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명예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민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유다서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또 유다인들에게 애둘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살한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다음 말씀이에요. 규례를 어기고.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왕이 불러 내 앞에 나오라 라고 할 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지,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 앞에 나가면 그것은 뭘 자초하는 것이냐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그냥 소설한 것처럼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부분을 상고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에스더였다면 나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연약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내 발등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광주 서현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간단하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번번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반듯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불법들을 만들고 악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 환경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교문 앞에 아이들에게 전도를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환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일이 직장에서, 시장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쉽지 않다니까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의 비유로 표현한 것처럼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벽의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그냥 되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의 삶을 범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어서 주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록합니다. 1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의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말이 없으면 그 말은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에게 나타냈어요. 모르드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잠잠하여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음모를 마땅히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이 우리말 표현으로 잠잠하여 그리고 또 말이 없으면 그랬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같은 동사예요. 동사의 어근이 같아요. 시제를 달리했을 뿐 같은 동사 반복하는 거죠. 중어법이에요. 강조하게 사용하는 거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주의 뜻이 분명한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 분명한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분명히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애써 외면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에스더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때를 위하여 한 것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이 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외면하여 못 들은 자처럼 한다면, 그 말씀에 못 들은 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손길을 멈추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실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노임과 구원,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같아요. 그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노임받는 일,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내놓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임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데, 곧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분이 그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찾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를 내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을 얻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말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노임받았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구원, 에스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왕후의 자리에 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한 그 뜻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척, 알지 못한 척,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아수르의 앞자리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다른데 모든 것이 궁극적 근원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이든지 평안이든지 기쁨이든지 감사든지 때로는 원체나 환난이 오고 고통이고,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도 멈춤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나를 노임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살피는 부분은 하반절 말씀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야. 사명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 일신으로 세상으로 생각하면 부러울 게 없죠. 뭐 하려고 목숨을 걸고 나갑니까? 뭐 하려고?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냐. 나만 괜찮으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세상 부귀 영화를 얻는 자리에 있을 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난데없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오른손 등으로 왼쪽 뺨을 후려친다면 이것은 가장 치욕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치와 수욕을 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수치 그 모욕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사람과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는다면 세상의 형편과 처지 우리 중요해요. 상황 환경 중요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통해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는요, 나의 삶이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사명 인생이구나. 바울이 고백한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형통하든지 고난이든지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말은 지금 너의 삶의 자리를 두신 것은 그 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사명을 위해. 베드로전서 4장,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한번 고백하면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자리예요. 세상의 형편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든지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든지 우상에 만연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 왕같은 제사장, 왕후 에스더보다도 더 존귀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왕후 에스더보다 더 영광스러운 명예의 자리, 왕같은 제사장. 누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뭐 때문이에요?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 말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사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사업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사명 인생을 살라고.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어떻게 선포해요? 금년 저에게 표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을 복 있게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